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존귀와 영광 모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은 마음을 모아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예배드림이 마땅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축복임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와 장마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알곡이 여물어가는 새로운 계절을 대비하여 추수의 시기까지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복구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예배드림이 소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내리셨던 전염병을 거두신 하나님,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타깝게도 교회가 시선을 받는 현실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믿는 자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어서 교회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본이 되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를 벗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원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덮어나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는 경인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청직의 사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헌신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긍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사랑과 양육에 힘이 얻게 하시고 믿음의 끈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늘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내리심에 감사하며 자녀들은 준비된 자들로 믿음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있는 분들 아픔이 더하지 아니하도록 전능자의 치유와 나음의 손길로 포개어지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디마디마다 나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출입이 자유롭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들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경제의 회복과 국가의 미래 비전이 담긴 정책들이 제시되어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중보함으로 힘이 되어드리고 정상화될 것을 대비하여 서로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동역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의 권세를 더하시고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중에도 경인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2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약 2주간 비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보내드린 주소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예배를 놓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밴드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개인 기도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속장 교육 역시 코로나19로 모이지 않습니다. 금주 말씀 암송 380번째와 381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전교인의 암송을 부탁드립니다. 1인 1만원 건축헌금 다음 주일은 8월분을 봉헌합니다. 전교인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회와 중보기도 또 금요기도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모두 개인 기도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배 수칙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스마트 패스를 통하여서 체온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면입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환경도 뚫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신령한 예배자가,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시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리고 교회 현장의 예배에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기회에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더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환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거룩한 성미를 드리고, 그리고 목적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마다 흠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표로 기도하는 변천수 장로님, 그 가정과 삶과 그 여생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부어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일꾼들, 하나님 섬기는 정말 그 헌신이 복되고 하늘나라의 기억함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인들이 없이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려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교인들 없이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도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 고난에 대하여서 굉장한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지은 자의 마땅한 보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난은 당연하겠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한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하시는 거야, 보응이야 라고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항변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자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정말 이런 의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항변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일까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는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르짖음, 그런 의문들.
이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 근데 욥도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아삽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요. 이러한 의문들, 이러한 질문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질문들, 이거는 우리의 옛 선조들, 그들의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에만 그들의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응답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이 공통된 응답 뭐라고 주시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야.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고난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는 참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보다는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연단의 유익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연단의 유익.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한 체력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해야죠. 연단해야죠. 그래야 강한 체력이 만들어져요. 강한 정신력도요, 연단의 과정, 환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한 연단이 있어야 강한 정신력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연단은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는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견디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지혜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사실 우리 윗세대 분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를
한국 전쟁 6.25 이 한국 전쟁을 경험한 사람, 그분들이죠. 그분들 진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정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난, 고통, 뭐 별의별 것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우리의 그 위에 분들을 강하게 만든 거죠.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강철 같은 투지를 가졌고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졌고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일궈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바로 그들의 이 강한 그 의지, 투철한 정신력, 바로 그 고난과 그 역경, 일제시대의 그 아픔과 그리고 6.25 그 비극적인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그 과정과 연단 속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 그 잿더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일궈내는 그런 분들, 그런 주역들,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요즘 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환난도 잘 모르죠. 가난도 잘 모르지요. 그냥 풍요와 풍요로움 속에 그냥 살아왔던 거죠. 연단 없이 자랐기 때문에요. 뭐 육체도 약하고 정신적도 다 약하죠. 앞으로의 대한민국 그들이 과연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좀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전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요, 요즘 군대 가서 보면 야, 이것도 군대인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왜? 그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물론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은요, 그런데 군대는 군대다워야 군대가 되겠는데 이제는 군대가 군대다운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내후반이 좀 춥다고 탈영도 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툭하면 총기 난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환란이 없이 연단이 없이 마치 온실 속에 화초가 자란 것처럼 자란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속담이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연단이 있어야, 그 젊어서 하는 그 연단이 있어야 그 인생이 바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과보호, 과잉보호,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그러한 자꾸 일들이 생겨지고 그렇게 키워져 가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카프만이라고 하는 부인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카프만 부인이 책상 위에 몇 개의 누에 꼬치를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 누에 꼬치에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오는 거죠. 그 누에를 꼬치를 뚫고 이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가 나오는데 이 누에 꼬치의 구멍이 너무 조그매요.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비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그 좁은 구멍을 넓혀주는 거예요. 몇 개 이렇게 넓혀줬어요. 누에를 몇 개 넓혀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는 푸덕푸덕 하면서 확 날아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구멍,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넓혀줘서, 가위로 넓혀줘가지고 거기서 쉽게 그 누에에서 쉽게 나온 그 나비는 포도덕거리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프만 부인이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를 연구했더니 이 누에 꼬치 속에 이 나비가 있을 때에는요, 이 나비의 모든 영양분이 다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있는 이 영양분이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해 나올 때에, 그걸 뚫고 나올 때에 이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그걸 뚫고 나오면서 영양분이 다 날개 쪽으로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날개에 영양분이 다 공급된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래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을 쉽게 크게 열어주어서 그냥 쉽게 거기에 빠져나온 이 나비들은요, 그 영양분이 다 날개로 가지 못하여서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 결과에, 그 실험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미미한 곤충도 고난으로, 연단으로 그래야지 온전해지는 거고요. 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사람도, 우리들도 고난을 받았어, 연단을 받았어, 결국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뿐 아니라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유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연단 때문에, 고난의 연단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지혜를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이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요. 뭘 깨닫는지,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요.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요. 나는 모든 능력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환난이 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서 결국은 배우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606호) 주사약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606호 주사약. 그게 왜 606호 주사약이냐면 605번의 실험에 실패하고 605번의 실험에 실패하고 606번째 실험에 성공하여서 만들어낸 주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약의 이름이 606호 주사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05번째의 그 실패, 그게 얼마나 큰 연단이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헛수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606호의 주사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605번째의 그 5번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606호라는 주사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참 인생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초목은 자라기 위해서 이슬에 젖었고 그 초목이 자라려면 그 이슬을 매일 맞아야, 그래야 초목이 자란다는 거예요. 초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슬을 맞고, 그리고 인간은 자라기 위해서 눈물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고통이죠, 고난이죠, 환난이죠. 초목이 정말 그 초목이 제대로 자라려면 이슬에 젖어야 제대로 자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눈물에 젖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행복이 행복인 줄을 모르는 거고요, 축복이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죠.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맛있는 음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이게 맛있는 거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숱한 고난, 그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요, 더 큰 진정한 감사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인생은요, 깊이 생각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모르고요,
땀도 흘려보지 않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은 망치는 거죠. 그를 망치고 재산도 망치는 거죠. 재산의 가치도 모르고 고마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가치도 모르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산 때문에 재산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에 환난과 가난과 노동의 땀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받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재산을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프리카 밀림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 리빙스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주는 대학이다. 이 우주가 대학이래요. 대학.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서 뭐예요? 배우는 거죠. 대학에 가면 배우는 거죠.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우주가 대학이래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대학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우리는 우주라는 대학에서 전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전공해야 되냐? 환난과에 들어가서 고난학을 전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우주의 대학에서 환난과에서 고난학을 전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 왜?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율례들이래요. 하나가 아니고 율례들을 그 고난 중에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유익인 거죠. 어떤 유익일까요? 기도의 힘을 얻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나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할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또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요. 간절함도 없어요. 끝까지 구하는 인내도 없어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고난이 와보세요. 정말 환난이 와보세요. 그러면 그때 무릎 꿇어요. 그때 기도해요. 그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 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는 기도할 때고요, 환난 때는 기도의 응답을 얻을 때다, 그런 얘기죠. 환난 때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 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뭘 응답하시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는 건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쫓기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달려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교활한 야곱이요, 그 기고만장한 야곱이요, 출세 지향적으로 착할 나가던 야곱이요, 지금도 뭐 엄청난 자식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깨를 피면서 왔겠어요. 그랬던 이 야곱이요, 결국은 야복강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됩니다. 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달려온다는 것. 그러니까 야복강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아주 피나는 기도하는 거죠. 결국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환난이 없다면 야곱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환난이 없다면 왕이 기도하겠습니까? 환난이 없다면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때는 기도할 때다. 환난 때는 기도할 때다. 환난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환난의 때라는 것. 그리고 그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환난 때는 기도할 때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신다. 그리고 결국은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의 유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전화위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기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 찬송 하십니까? 알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그 고난의 때에 기도 잊지 마세요. 어떤 유익일까요? 성결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게 유익이죠. 환난을 당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익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채찍질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엎드림과 그 회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의 자리로, 성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그건 당연하죠. 형통한 날은 기뻐하죠. 근데 곤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보래요.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없나 되돌아보라 이거죠. 환난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자리로, 성결의 길로 가게끔 하는 유익을 얻게 한다는 거죠. 나를 되돌아보는 유익. 어떤 유익일까요? 그것은 겸손의 유익입니다. 고난은요 겸손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교만한 자 있어요? 거의 없어요. 환난 중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교만할 수 없죠. 고난은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익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 통과해야 돼요? 40년을 통과한 거예요. 40년. 왜? 그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 백성을 낮추시려고, 그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들의 목을 꺾어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일생 동안 고난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가시입니까? 육체의 질병의 가시, 그 고난의 가시가 있었던 거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 그것이 은혜죠. 그게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사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바울이 받은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던지기만 하면, 갖다 놓기만 하면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와 능력들이 고스란히 그의 일생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한, 그 고난을 통한 겸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겸손이 그 능력을, 은사를 그의 일생 동안 유지시킬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겸손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한 겸손의 유익. 어떤 유익일까요? 충성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요, 더 충성하게 만드는 길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면 기죽을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니까 더 충성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핍박의 시대에 기독교는 더 부흥합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누르면 누를수록,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는 기독교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근데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점점점 부흥했다는 거죠. 결국은 3%의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충성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그건 서문학교예요.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서문학교의 환경은요, 그 당시 환난과 궁핍이에요. 핍박과 환난과 궁핍, 이것이 서문학교의 특색이에요. 근데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그렇게 많은 이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서문학교회는요, 정말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다. 그 핍박 중에도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환난 중에도 정말 충성을 당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요, 극한 가난이 저희들로 하여금 오히려 가난한 중에도요,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요, 책망받은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뭐예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진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받았어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지 뜨뜻미지근한 것, 책망받았다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것, 충성이 없어요. 그 부유함이 오히려 충성을 막아내고 말았다는 거죠. 그 뜨뜻미지근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때로는 궁핍,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유익을 주냐면 바로 이 선모나 교회와 마게도나 교회처럼 어떤 유익을 줍니까? 바로 충성할 수 있는 유익을 더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의 시대에 더 부응하는 것처럼. 어떤 유익일까요? 축복의 유익이에요.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축복에 관한 것이지만은요, 정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난의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싸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어디다 싸갖고 오신다고요? 환난의 보자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보자기만 보고 기가 질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환난의 보자기를 풀어내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담겨온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나가요. 아주 먼 바다를 나가 고기잡이를 나가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어부가, 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배에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요. 이 풍랑이 거세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풍랑은 거세지요, 비는 내리치죠. 그리고 방향은 잃어버렸지요. 이제는 이들은 다 절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주 멀리서 조그만 빛이 보여요. 조그만 불빛 하나가 보이는데 이 불빛이 점점 커져요. 그들이 이 불빛이 갑자기 불기둥이 되어서 확 하늘로 치솟아요. 불기둥을 이루었어요. 그들이 그 불기둥을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갖는 거죠. 야, 우리가 저기로 가면 산다. 저기로 가면 산다.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빛 하나만 보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지어서 결국은 도착을 해요. 육지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집 가까이 달려와 보는데 그 집 앞에서 그 아내가, 그 엄마가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보, 우리 집이 불났어요. 우리 집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 아버지, 이 남편과 이 두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 불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불나지 않았으면 우리 셋은 다 바다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유익을 가져다주고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은 복된 역사, 고난의 보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갖고 오는 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의인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고난은 결코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 이 고난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온라인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말씀,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가지고 불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어떤 유익을 줄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단의 유익을 준다 그랬으니 하나님 이제는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지혜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지혜를 얻는 저들이 되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무릎 꿇는 역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성결해지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누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발송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그 감속 햇지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경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